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본문 말씀으로 현재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자. 그러니까 제자의 도에 대해서 좀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관심이 많은 분야를 이야기할 때에 눈이 반짝이고 막 귀를 쫑긋이 세우고 귀를 기울이죠. 특별히 그 중에서도 돈 버는 이야기, 누가 어떻게 했는데 돈을 잘 벌었다, 이런 얘기를 할 때는 관심이 얼마나 집중하는지 아마 듣는 이들은 80%에서 100%에 가까운 사람들이 집중을 하지요. 왜일까요? 돈에 관심이 많아서요. 돈에 관심이 많아서. 예수님께서 오늘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베드로 귀가 쫑긋 세울 방법으로 부르셨어요. 어떻게 부르셨냐면 내가 너로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다. 얼마나 이 귀가 번쩍 뜨였겠어요. 주님의 이 사용하신 이 말씀의 방법을 우리가 좀 잘 보면 우리 신자들이 전도하는 일에도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아니면 모든 일도 특별한 사람만이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이면 누구나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방법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딱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우리에게 다 그 방법 갖고 있거든요. 쉬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이 모습 속에서는 우리 주위에 지치고 힘든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그냥 관심을 두고 그냥 기도만 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찾아가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를 때에 너희들이 와라 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 자리도 예수님은 와 계시고요. 정말 주님이 직접 우리를 지금 와 계신 여러분을 찾아오셨잖아요. 그죠? 찾아가셨어요.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행동, 우리가 행동신앙인 것을 배울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저녁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살아야 진짜 인생이다, 이렇게 살아야 진짜 제자의 삶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시간에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본문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셨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믿는 것은 시몬의 모습 속에서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몬의 지금 우리가 본문을 읽어봤지만 시몬의 지금 모습은 심히 인생의 깊은 바닷속에서 지금 뭔가를 기대하고 나갔다가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는 실망과 좌절과 실패감을 가지고 온몸이 피곤한 채로 있는 상태 속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진짜 깊은 바닷속에 빠진 것처럼 헤맬 때도 있고 지쳐서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을 때가 있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정말 우리가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에,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정말 믿음도 일어세우고 나의 이 몸과 마음도 일어세우는 방법, 그리고 잘 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주시고 계셔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방법을 정말 눈을 탁 뜨고 집중하여서 귀를 그냥 쫑긋 세우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 소개하신 첫 번째 방법은 이렇습니다. 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더 깊은 데로 가서. 조금 전 우리가 본문을 다 읽어서 아시겠지만 시몬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만나기까지의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온 삶이 어부로 살았던 것이죠. 아주 프로페셔널한 정말 고기잡이였습니다. 그런 그가 얼마나 바다를 잘 알겠어요. 어느 날 몇 시에 어디쯤 가면 고기 잘 잡히고 어느 때에 가면 잘 잡히고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런데 기대를 쫙 하고 나가서 밤새 내내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육지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니 출발할 때는 얼마나 기대가 빵빵했는데 지금 이 상태는 온몸이 지쳐서 꼼짝도 못할 만큼의 상태가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본문을 보니까 호숫가에 두 배가 딱 대져 있는 거죠. 그런데 하필이면 지금 지쳐있는 시몬의 배로 예수님이 딱 올라오시더니 좀 배를 물에서 좀
띄워서 저어달라고 또 부탁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신기하죠. 시몬은 아무 질문도 하지 않았고 조건도 말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세요? 묻지도 않았고 얼마 주시겠어요? 내가 고기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이런 거 하지 않았어요. 말씀대로 따랐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대로 해줬더니 예수님은 무리에게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설교 말씀을 다 마친 후에 또다시 시몬을 와서 지금 지쳐있는 그 사람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몸도 마음도 지치고 어렵더라도 뭐 누군가가 부탁할 때 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군가가 여러분이 평생에 해온 일을 알지도 좀 못하는 사람이 와서 충고를 한다면 정말 지금 어려서부터 고기 잡을 잔뼈갈국은 전문인인데 한 마리도 못 잡고 돌아온 그에게 지금 어떤 분이 조금 전에 부탁을 들어준 그분이 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라고 그리고 고기를 잡으라고 한다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대부분이 아마 그냥 저 생각이에요. 대부분이 선생님 볼일 다 보셨으면 당신 길이나 가시지. 감사는커녕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혹시 이 말을 안 했다더라도 속으로는 알지도 못하면서 무슨 충고질이야 이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또 아니면 무시해버리든지 뭐 이런 세 가지가 분명히 현상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시몬을 보십시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 시몬의 모습을 절대로 놓치면 아니 됩니다. 여기서. 왜냐하면 이 모습은요, 지금 피곤하고 실망되어지고 정말 소망도 없고 자신의 경험과 지식 모든 것을 동원했지만 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 모든 지금 실망과 좌절과 지친 몸 다 뒤로 하고 선생님 말씀을 따라 다시 가서 그물을 던져보겠다라는 이 모습. 여러분, 지금 시몬이 메시아인 걸 알고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지금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몰라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다는 거가 너무너무 지금 신기한 일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길을 쫑긋 열고 내 마음을 활짝 열고 정말 시몬을 한번 진실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는 과연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했었을까? 정말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건 쉽지 않은데 우리 인생에 우리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것이 순종이요. 이 순종은 곧 믿어야만 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시몬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여기서 우리가 찾아야 될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시몬에게 충고할 때에 이 그 충고 속에 예수님께서 어떤 크신 그 시몬을 향한 크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시간에 어떤 충고의 말을 듣습니까? 아니면 명령의 말씀을 듣습니까? 그 속에 주님이 말씀하신 그 속에 여러분이 들려주신 그 속에 분명히 어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여러분을 향해서 역사하실 일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10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인가 거기 보면요, 예수님은 어부들을 부르실 때에도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니 나를 따라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씀들은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까지는 다 지금 어부들에 속한 거잖아요. 어부가 우리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고기 잡는 어부로 살아왔지만 그저 그냥 내 먹고 살고 내 자식들 내 책임감으로 살아왔지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이제는 그 정도의 삶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 참된 인생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들어도 그 당시 시몬은 지금 예수님이 어떤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자신에게 말하는지 제대로 몰랐을 때였습니다. 깨닫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냥 말씀에 의지하여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렇게 해보겠다 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지하여 순종한다. 정말 어려워요. 저는 이 시몬을 보면서 두 가지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정말 깊이 느꼈습니다.
자, 시몬도 예수님 만나기 직전까지는 지금 배를 타고 바다를 나갔지 않습니까? 자, 우리 성도님들과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가족들의 생계와 앞날을 위해서 세상에 좋다는 것을 얻어보려고 밤을 새며 힘껏 일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그 실망, 그 허탈감. 왜냐하면 걱정 많잖아요, 우리. 안 되면. 내 아빠인데, 아버지인데, 나 엄마인데, 우리 자식들은 뭘로 먹이나? 그 걱정,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나? 그 소망 없는 허탈감, 그 수고에 대한 아무것도 없는 nothing on my hand, 어떻게 할 거냐고요?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실망감이 컸겠어요. 지금 우리의 현재 삶인데요. 그런데 시몬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정말 그물을 던지겠다 할 때에 기쁜 대로 던지겠습니다, 잡아보겠습니다 할 때에 또 한 가지 느낄 수 있는 것은 정말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주님이 말하는 거 안 들어요. 우리는 오히려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이 핑계가 돼버리죠. 이 어려움 때문에 더 넘어집니다. 나의 믿음이 정말 막 흔들려 버리고, 주님이 아무리 충고를 주고 명령이면 절대로 따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이 두 가지 사실을 내 자신에게 비춰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충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이라면 순종하는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는 결단이 이 시간 여러분의 중심 속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시몬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가슴 속으로 깊이 느낄 수 있고 피부로 느껴지듯이 이게 딱 깨달아지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출발할 때 이미 기적이 출발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이미 딱 떠나갖고 넣었더니 지금 배가요, 사람들 다 불렀단 말이죠. 그물이 찢어진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2배가요 그냥 가라앉을 정도예요. 그러니 어떻게 그물이 안 찢어졌겠어요? 찢어져서 올라와도 그렇게 많아요. 벌써 출발한 순간에 기적은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짐작하셨을 것입니다. 그들은요, 왜 이렇게 따라다녔을 것 같으세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보았거나 아니면 소문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만 나오면 병 고침을 받고 아니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체험을 할 수 있겠다는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 나선 거예요. 그래서 소문만 어디로 가신다, 오늘은 어디에 계신다, 이 소문만 들어도 몰려갔고, 그날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겟세마네 호숫가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말씀을 어떻게 전하겠어요? 배 위로 올라가셔야 되죠. 자, 그들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지금 이곳에 있게 된 계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에 나온 계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믿음으로 나왔겠지만 어떠한 기도 제목 분명히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가 처음에 교회 나왔을 때는 믿음에 좋은 남편이나 아내를 통해서 교회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친구가 너무 잘해주고 지극정성이라서 또한 정말 교회 나오는 분도 계셨을 것이고, 아니면 정말 인생의 어떤 좌절과 쓴맛을 맛보고 정말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병을 얻었거나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에 정말 마지막에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교회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괜찮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오셨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곳에 오신 것을 의심치 말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의심하는 정도가 아니고 믿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확실히 알아야 해요. 이렇게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시몬도 예수님의 제자, 나가 너를 제자할게, 이런 거 없어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선생님 정도밖에 몰라요. 뭘 가르치니까 뭐 선생님인가 보다, 이 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십시오. 결국은 제자가 다 됐다는 거예요. 우리 다 제자라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우리의 삶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더 이상 세상의 내 직장 하나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 나는 인생, 즉 죽어가는 인생들까지 여러분의 그물을 담아서 찢어질 정도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쓰임받고 면류관을 받을 사명자임을 잠시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정말 그물을 씻었다는 이 장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이 모습을 기록한 누가는 저는 분명히 오늘 본문을 접하는 모든 신자들에게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때는 이미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실망 중에서 지금 배에서 나와서 그물 그냥 씻고 있는 거예요. 또다시 나가야 되니까 소망은 없지만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러니 우리의 인생 삶이라는 것은 영원하는 게 없어요. 약속이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모습을 표현하고자 이걸 기록했다고 봐요. 뭐 그렇지 않으면 뭐하러 기록해 놓겠어요. 기억해낼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이것을 보는 우리 모두가 바로 그물을 던지는 어부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물을 던지는 사람이란 것을 꼭 기억하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학생은요, 학생대로 학교 가면 딱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요즘 학생들 한번 보십시오. 학교 끝나면 곧바로 학원으로, 학원에 끝나면 집으로. 집으로 오면 땡인가요? 아니에요. 밥 먹고 나면 숙제해야 돼요. 직장인은 어떻습니까? 온종일 끝나면 바로 집으로 올 때도 많지만 뭐 해야 된다 그러면요 2차 3차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싫든 좋든 따라 나셔야 되는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은 어떠세요? 정말 밤낮 할 것 없이 신경 씁니다. 종업원들이야 돈 딱딱 받아가면 딱 그 일하면 끝나지만 사장들은 그렇지 않아요. 잠도 제대로 못 잘 일들 너무 많습니다. 낼 것도 많고 터지는 일도 많고 최선을 다해 그물 던지듯이 또 던지고 또 던지고 수도 없이 정말 물질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든가요? 아침부터 늦은 그 밤까지 열심히 일하지만 학생은 성적표를 받아보면 열심히 한 것만큼 성적이 안 나올 때도 많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정말 일주일이면 일주일, 한 달이면 한 달, 아니면 분기별로 계산을 해보니 나가는 건 너무 많고 모인 건 없어요. 남은 것은 오직 수고와 허탈감 뿐입니다. 빈배와 같을 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인생살이에. 피곤하고 짜증나서 뭐라고 한 말로 표현할 수도 없는데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배 좀 빌려주세요. 배를 육지에서 좀 띄워주세요. 부탁을 해옵니다. 피곤해도 들어줄 수 있습니다. 들어주었습니다. 그럼 자기가 원하는 시간 사용했다면 고맙다고 인사하고 돌아가면 좀 좋겠어요? 말도 하고 싶지 않은데 지금. 근데 다가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또 잡으라고. 너 지금 아직도 쓴맛을 덜 봤어. 더 가서 해봐. 뭐 이렇게 말하는 것 같잖아요. 응? 제대로 한 거 없어. 끝장난 거 아니야. 뭐 좋은 말일 수도 있지만 여기 지금 그런 말 같이 들릴 거라고요. 지금 화나 있고 지금 실패한 인생 속에 가서 지금 거기 가서 다시 가서 해보라고 막 그래 보세요. 내가 지금 프로페셔널인데 그거 하라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냐고요. 그 말에 또 시몬은 선생님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속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을 보고 벨도 없고 속도 없고 바보 같은 인생을 산다. 퍼주고 또 버추는 인생, 바보같이 지계산도 못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누가 여러분 2차 3차 가자면 노 하면 그건 됩니다. 그거가 사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우리는 반대로 아닙니다, 지금 바쁩니다 이러잖아요. 우리는 지금 거꾸로 살고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여러분도 알아야 합니다. 시몬에게서 배워야 할 것은 말씀을 의지하여 따르는 순종이 신앙의 시작이라는 것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작이라는 것을, 기적의 출발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 앞에서 진짜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주님 말씀 앞에 수없이 보니까 이유를 대면서 순종하지 못했던 적이 내 인생 속에 너무 많아서 뭐 어떻게 말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서 끝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나름 뭐 좀 순종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말씀을 비춰보면 비춰볼수록 정말 이렇게 깨달음이 올수록 더 많이 올수록 정말 주님의 제자임이 분명해지면서 내가 순종 못했구나 이 생각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또 내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행복한 정말 삶의 주도권이 주님께 있다는 사실이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더 분명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나를 내어드리는 출발에서부터
신앙이 시작되고 주님의 은혜가 시작되고 기적이 시작됨을 오늘부터 정말로 깨닫고 지금부터서라도 하나님 말씀에는 내어드리는 삶을 한번 살아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명령이 지금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 들려지면 두 번째로 축복 주시기 위해서 명령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주님은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잘할 만큼 경험이 많다고 한다면 참 남에게 충고해 주는 것은 쉬운데요. 왜냐하면 잘 아니까. 근데 남이 나를 충고해 주는 것을 받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특별히 충고하는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를 때에,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나한테 충고할 때에 참 그거 받아들인다는 거 여러분 쉽던가요? 저는 안 쉽더라고요. 저 사람 누군데 나한테 충고하지 지금? 충고해보라는 거지. 오히려 우리는 의심을 하죠. 오히려 의심하죠. 왜 저분이 나한테 이런 말 할까? 이렇게 하죠. 시몬이 정말 구세주라는 것도 모르는데 충고를 받아들이는 이 장면에서 두 가지를 또 느끼게 됩니다. 지금 그냥 그 선생님이란 그분이 말씀하신 뭔 뜻이 있겠지 하는 것 믿었던 거예요. 그래, 내가 한 번 더 깊이 나의 그걸 다 버리고 한 번 더 해보자 라는 이 순종. 지금 자신의 기분이 말을 할 수도 없을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순종했어요. 참 우리가 이 두 가지의 최선을 다하는 이 모습을 볼 때에 정말 두 가지가 우리가 많이 느낄 수 있는 건 내 자신에게도 두 가지가 다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는 일상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나에게도 있고 또한 내가 순종한 마음만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지 못한 나를 보니 내가 얼마나 신앙이 없었던가. 신앙이 없는 시몬 베드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시몬 베드로보다 내 신앙이 없는 것이 나라는 사실이 이렇게 깊이 들어지는 거예요. 머리로는 주님을 아는데 가슴까지 뜨겁게 주님이 정말 나의 주님으로 알지 못하여져서 아직은 전혀 순종할 생각이 없는 저와 여러분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정말 이 시간 느껴야 합니다. 주님의 이 시간 또 다시 우리에게 다가와서 얘야 너의 믿음을 더욱더, 너의 기도를 더욱더, 너의 문제를 위해서 더욱더 순종을, 너의 그 모든 삶을 위해서 더욱더 나를 바라보며 깊이 뿌리를 내려보라고, 행동해보라고 지금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셔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는 거죠.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들.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어떠한 상황인 믿음일지라도 괜찮아요. 시몬처럼 말씀을 의지하여 행동하십시다. 그래야 시몬이 고기 잡는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진정으로 이것이 주님의 명령 속에 있는, 충고 속에 있는 비밀인 것을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요, 머리로만 아는 예수, 머리로만 아는 상식적인 기적, 여러분 이 기적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무는 정말 풍성한 것 같고 이파리는 풍성하나 열매가 없는 나일 뿐입니다. 누가 나의 열매를 보고 무슨 열매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맺혀져야죠. 머리만 많이 알아서 가지나 잎사귀는 풍성할지 모르지만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매가 나의 것이 돼야 나도 먹고 남도 주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그동안 저와 여러분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이 말씀, 그리고 이와 비슷한 정말 명령 아니면 어떠한 채찍질의 말씀 수없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순종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뒤로 미룰 때가 너무나 많았지 않겠어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을 지식으로 여기며 살아온 습관 때문이라고. 나는 이 습관이 지식으로 안 믿는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우리의 행동의 열매를 보면 순종의 이 물끓 듯한 도수를 보면 그런 습관 때문이라고, 지식으로 믿었던 습관 때문이라고 밖에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오늘 시몬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깨달아야 할 것은 신앙은 인간의 이성이나 쌓은 학문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믿음. 이 믿음이 있어야 순종이 따라옵니다. 이 믿음 없으면 절대로 순종할 수가 없어요. 이 믿음이 없었기에 모든 순종을 뒤로 미루었고
모든 것이 이유가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더 많은 걸 일을 시킬까 봐 두려운 거죠. 참제자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세상에 가면 좋은 것도 많은데 교회에서는 시간도 더 많이 투자해야 되고 손해가 많아. 두려워요. 하기 싫어요. 그 두려움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나에게도 이런 게 있었구나. 나의 인생의 배, 이 믿음 생활의 배, 순종의 배에도 내 배는 비어 있구나 라고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내 지식과 내 경험 다 내어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부터 이렇게 살아가십시다. 말씀을 따라 순종의 그물을 한번 내려보십시다. 말씀에 따라 지금 있는 믿음의 그냥 그 상태로 그물을 내리십시다. 말씀을 따라 기도의 그물을, 문제 많잖아요. 근데 그 문제 않고 왜 한숨을 쉬냐고요. 기도의 그물을 더 깊이 내리십시다. 말씀을 따라 사랑으로 정말 뒤로 미루지 말고 이때가 주님의 때라. 뭔 주님의 때예요. 이때가 할 때라. 섬김으로, 사랑으로 섬김을 그 그물을 내리십시다. 그리하면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것들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충만하심으로 우리가 그 그물을 내린다면 주님의 지혜의 그물이 채워질 것이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기쁨의 그물이 채워지고, 건강의 그물이 채워지고, 가정의 평화의 그물이 채워지고, 사람을 낳는 그물이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때는 우리도 시몬처럼 이렇게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시몬은 진짜로인지 알았어요. 지금 나의 자신에게 말씀하신 그분이 누구인가를. 그리고 진짜로 알게 된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주님 없이는 절대로 안 되는 미약한 인간이란 것을, 아무리 경험이 많고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 타치해야, 개입하셔야, 주인 되어야 인생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진짜로 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으로 부르던 시몬은 주여, 주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진정으로 우리가 인생에 여기 세상에 고기 잡는 그런 고기 잡다가 배 놔두고 갈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되었듯이 우리도 되십시다. 우리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라도 즉시 순종하여서 행하십시오. 그리하여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되어서 교회 역사에 남는 위대한 크리스찬의 그 사명자의 삶을 만들어 가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던 그런 인생을 살았던, 그렇게 쓰임 받았듯이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제자의 삶으로 여러분 인생의 배에 그물이 찢어지는 놀라운 정말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일들이 날마다 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